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인연이고 하나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신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만 돌아보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지셨습니까? 대부분은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를 훑어보고 어제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또 핸드폰 보다가 잠드셨을 것입니다. 그 하루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부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그것은 가장 큰 패배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안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밥을 먹여줍니까? 돈을 벌어줍니까? 아픈 데를 낫게 해줍니까? 그런데 삶을 살면 살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정확한 진실인지를 점점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뿌리가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분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칭찬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헛되이 돌아올 때, 즉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분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이 왜 남의 인정을 그토록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 결핍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바깥을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항상 좋습니다. 설레고 행복하고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면 또 똑같은 갈등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해지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질투가 치밀어 오르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방을 바꿨을 뿐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는데 아이가 숙제를 안 했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 자책 역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왜 아이의 그 행동에 그렇게 폭발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서 그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터진 것은 아닌지, 혹시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려운 한자어이지만 쉽게 말하면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밝음이 없다,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 내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의 욕망과 두려움의 뿌리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죽음이 두렵다, 실패가 두렵다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멈춤이 중요합니다. 그 멈춤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붓다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신비로운 계시가 내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붓다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마음에서 어떻게 욕망이 생겨나는지, 그 욕망이 어떻게 집착으로 이어지고 그 집착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환히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내 안으로 향합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을 보라고 합니다. 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나를 보는 것이 이토록 힘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쉼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모든 순간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 일 목록, 약속, 회의, 전화, 메시지, 유튜브, 넷플릭스.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볼 시간을 언제 갖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점점 멀어집니다. 남의 일은 알아도 내 속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알아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보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보다 이기적이라는 것, 내가 생각보다 겁쟁이라는 것, 내가 겉으로는 쿨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바쁘게 지내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누군가와 수다를 떨면서 그 불편함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둡고 보기 싫은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정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어둠을 보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왜 거기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 알면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서 항상 후배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꾸짖고 기준도 매우 높게 잡고
좀처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까다롭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후배들에게 엄격할까?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윗사람에게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게 버텨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 뒤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너무 쉽게 성장하면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저 사람들은 쉽게 가면 안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은 처음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부끄러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을 대할 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힘입니다. 나를 알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모르면 아무리 바꾸려 해도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냥 나는 이런 성격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고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층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내 감정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것이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왜 불안해지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 상처들이 지금 어떻게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이 보이면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항상 긴장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니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가 친구들 앞에서 크게 망신당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이 몸에 새겨져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뒤에는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고, 아, 내가 지금 그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그 두려움의 힘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둘째로 내 욕망의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아름다운 외모, 더 인정받는 삶. 그런데 그 욕망들이 실제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게 된 것인지를 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왜 원합니까? 정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루면 부모님이나 사회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나온 욕망을 채워봐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을 사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싶어집니다. 더 높은 직위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가 탐납니다. 남들이 인정해줘서 기쁘다가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비판하면 그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말씀하신 가래, 즉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목마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 목마름을 달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결국 죽는 날까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내가 어떤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의 방식에 각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관계에서 헌신하는 쪽을 맡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필요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상대방에게 서운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같은 만큼 돌려주지 않느냐는 원망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패턴이 왜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자신이 잘해야만, 착해야만, 유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자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과 인정받으려는 두려움에서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에서 항상 거리를 둡니다. 친해지려다가도 어느 선에서 물러납니다. 상대방이 너무 가까워지려 하면 불편해집니다. 이분은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성의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워지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가까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붓다의 가르침이 참으로 따뜻한 이유가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한 번도 나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내가 겁쟁이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또한 내가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내 감정은 흘러가고 내 생각은 변하고 내 관계는 변화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자아상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촉새입니다.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면 예민하지 않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내가 부끄럼 타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면 그 이야기가 영원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시겠습니까? 기쁨입니까? 불안입니까? 피곤함입니까? 아니면 무감각합니까? 그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냥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고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명상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연습입니다. 부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말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리고 권위에 복종하던 시대에 부다께서는 내 안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지혜이고 그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점집에 갑니다. 타로 카드를 봅니다. 유명한 스님한테 가서 내 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운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취직이 될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이 사람과 인연이 맞습니까? 제가 무조건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밖에서 답을 찾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이것을 모른 채로 점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되면 그 점집 탓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점집을 찾아갑니다. 부다께서 보셨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등불이 있는데 왜 밖에서 불빛을 찾아 헤매느냐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자유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합니다.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될 만큼 성공하면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불안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데서 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저 집 아이는 얼굴이 예쁘다더라. 저 집 아이는 성격이 좋다더라. 이런 비교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나 자체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디쯤 있는가로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나는 어떤 때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늘 흔들립니다. 단단하게 서질 못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남들의 근사한 삶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행을 즐기는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사진, 성공을 자랑하는 사진.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은 그 사람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멋있어 보이는 순간을 골라서 올린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외로울 수 있고, 그 행복해 보이는 커플도 집에서는 싸울 수 있고, 그 성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사진과 내 현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비교입니까? 그리고 이 비교의 끝에는 반드시 불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예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낫다고 우쭐해하지도 말고,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를 낮추지도 말고, 남과 같다고 만족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 자체가 이미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남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만의 경험이 있고, 나만의 감수성이 있고, 나만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방해물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현재의 나를 아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의해 규정된 나를 현재의 나라고 착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던 나, 어떤 관계에서 실패했던 나, 무언가에서 좌절했던 나. 그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나를 완전히 결정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때 친구들 앞에서 가난 때문에 창피를 당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돈에 집착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는 현재의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창피했던 순간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어린 자신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버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이해하고 그 두려움을 조금씩 놓아주는 것이 진짜 해결책임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업은 단순히 전생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쌓아온 패턴, 습관, 반응 방식,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그 업이 나를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업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해물은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선뜻 답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기대하는 것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고, 사회가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삶을 살았고,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게 내 삶인가 싶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안은 텅 빈 느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삶의 느낌입니다. 중년에 갑자기 뭔가를 확 바꿔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떠나거나,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거나, 갑자기 직업을 바꾸거나. 사람들은 그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위기라기보다는 억눌려 있던 자기 자신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나, 그 나 말고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받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뭔가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혼을 해도, 직업을 바꿔도, 여행을 가도 다시 돌아와 보면 결국 같은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인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부를 바꾸기 전에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여정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거창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냥 기분이 나빠진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기분이 나빠졌는가? 그 사람의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나를 건드렸는가? 그것이 나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어떤 일을 앞두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그냥 버티지 마십시오. 그 불안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창피당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남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를 따져보십시오. 이런 작은 물음들이 쌓일 때 서서히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더 선명해집니다. 그 선명함이 깊어질수록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님.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고 살면 진짜 편합니까? 모른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모르면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 채로. 반면에 알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길이 보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다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같은 갈등이 다른 얼굴로 계속해서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안에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좀 더 이야기를 깊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신비로운 경험,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다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한마디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 없이,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투명한 알,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첫걸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왜곡 없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나도, 내가 자랑스러운 나도, 내가 두려워하는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나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나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그냥 이기적인 채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다께서는 모든 인간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안에 이미 지혜롭고 자비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명이라는 어둠이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수행이고 그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을 켜면 됩니다.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빛을 켜는 행위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화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화를 연료로 삼아 엉뚱한 말을 내뱉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질투를 느낄 때 그 질투를 부끄러워하며 숨기거나 그 질투를 정당화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질투를 느끼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갖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빛을 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쌓이면 점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부다께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연결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 나는 다른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상처에서 나온 반응을 상대방의 문제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을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이것이 구분됩니다. 내 것과 상대방 것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주 생기는 갈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아내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걱정이 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혼자 기다리는 것이 외로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서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로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남편은 영문을 모릅니다. 그냥 좀 늦게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반면에 아내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외로움과 서러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늦게 오면 나는 외로워요.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느끼게 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많은 갈등이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신 화와 비난과 원망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벽을 치게 됩니다. 소통이 막힙니다. 그 막힌 소통이 관계를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결국 좋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기초이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기초이고, 좋은 친구가 되는 기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어디서 오는지를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십시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성적이 내 체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이루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나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아이에게 내 욕망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내 욕망과 아이의 필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넓고 깊은 주제인지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내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뿌리를 알고, 내 욕망의 뿌리를 알고, 내 관계 패턴을 알고, 내 두려움을 알고, 내 진짜 필요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키워갑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봅니다. 이것이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 펼쳐지고 어제 누군가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고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이 걱정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생각들을 흘러가게 두십시오. 붙잡지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것들이 왔다가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소음에 가려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뭘 했는지를 기록하는 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쓰는 일기입니다. 쓰다 보면 자기도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글자가 되면 그 생각이 객관화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을 때는 너무 커 보이던 두려움이 글로 쓰면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소하게 여겼던 감정이 글로 쓰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였는지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혼자서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한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상담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무언가에 강하게 반응할 때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 특별히 불안해지는 상황, 특별히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 이런 강한 반응들은 내 내면에 대한 단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한 일을 가볍게 여길 때 특별히 화가 난다면 나는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 그 욕구를 좀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화를 상대방에게 폭발시키는 대신 나는 지금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한 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다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습니다. 완전히 알지 못해도 됩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조금씩 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조금씩 덜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조금씩 더 나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붓다께서는 이 길을 혼자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 즉 함께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은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함입니다. 내 안에 어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붓다의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아니, 실제로 자비는 나 자신을 향해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어둠을 발견했을 때 그 어둠을 향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이제 알았으니 조금씩 나아가면 돼.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기 비난과 자기 혐오보다 훨씬 더 빠른 치유와 변화를 가져옵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나에게도 남에게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행동도 남의 이기적인 행동도 결국 행복해지고 싶고 아프고 싶지 않아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이해가 자비의 씨앗입니다.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너무나 막막했다고. 평생 바쁘게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고 나 자신을 보려 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직함도 없고 성과도 없고 역할도 없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을.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낯설었지만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살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이것들을 알아가면서 비로소 삶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은 쉽게 낫지 않았지만 마음이 오히려 평화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긴 것이 있습니다. 더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나서야 나 자신을 만났는데 건강할 때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인생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을 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의식적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붓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스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조금씩 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잠깐 멈추고 내가 왜 화가 났는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불안할 때 그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기쁠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여서 서서히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친숙해집니다.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때 비로소 나와 타인 사이의 거리도 건강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너무 붙어있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진실하면서,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와 삶 사이의 거리도 건강해집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부서지지 않고 삶이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부다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쇠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내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인연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줄이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이든 화든 슬픔이든 불안이든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리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딱 한 번만 들여다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5분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5분입니다. 그 5분이 오늘 부다의 가르침을 내 삶에 심는 5분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다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